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재림의 주로 구름 타시고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구름 타시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불 때 주님께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 그 부활의 그 재림의 예수님, 어떤 모습을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어떤 모습을 상상하고 계세요? 사실 1세기에 살았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살고 있던 1세기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요, 사실은 왕을 기다리며 살아갔던 사람들.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듯이 그들도 그들의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왜냐하면 그 1000년 전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가장 큰 영토를 확보했고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다 다윗 왕한테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런 위대한 왕. 근데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잖아요.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 영원한 왕.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이 다스리는 왕이 오신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할 거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사는 민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보다 이 메시아를 갈망했던 거예요. 왜요? 1세기는 특별히 로마의 속국이었죠.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에 지배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당시 메시아는 사실은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을 메시아라고 불러줬는데 그 당시에 딱 세 사람한테만 기름을 부어줬어요. 첫 번째,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또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이 재위할 때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게 딱 세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어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그 사람들을 바로 메시아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 다윗 왕을 통해서 약속한 대로 영원히 다스리고 영원한 나라,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정말 온 나라의 최고의 나라로 영원히 그 나라가 쓰러지지 않는 그 나라, 그 다스릴 왕, 분이 메시아예요.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을까? 그들이 1000년을 기다렸는데, 그나마를 고대했는데, 메시아 오기만을 그렇게 기다리고 갈망하고 고대했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을까? 오늘 함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우리 눈에 비춰지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서기관들, 한마디로 전체를 일컬어 세상이라고 말하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부정당했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언급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여 넘겨줬다가 아니라 그 넘겨주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거부당합니다. 그건 뭐예요? 종교적으로 거부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로 이단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제가 여러분 이단으로 정죄받은 거예요. 장로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건 뭡니까? 커뮤니로부터, 그 당시 사회로부터. 그 당시 장로들은 그 사회에 존경받는 사람들을 일컬어요. 엘더들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건 그 사회로부터 그 사람은 도저히 메시아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제 이웃들이, 저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제 가족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 그 사람은 내가 겪어봤는데 목사감이 아니야. 마지막으로 서기관들로부터 버림받은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모든 성경적 지식이 부정당한, 마치 요즘으로 하면 제가 나온 신학교로부터 저희 학장들이, 저희 총장들이 야, 그 사람 우리 학교 나왔다고 인정 안 해줘. 그거 거짓말이야. 우리는 절대 그걸 동의 못해. 그거 다 가짜야. 여러분, 그렇게 제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부정당한 여러분은 저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으로부터, 장로들로부터, 서기관들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건 단순한 얘기예요. 그냥 세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당시 사회로부터 완전히 거부당했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예수님을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경적인 지식, 그분의 사회적인 생활, 그분의 종교적인 모든 신앙, 그 모든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사실 예수님은요, 하나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어긋나게 사신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분은 탄생부터 죽음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살아오신 겁니다. 이사야 7장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의 아버지 고향은 나사렛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약속의 성취예요. 그뿐입니까? 그분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제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스가랴의 예언대로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할까? 대제사장이었고 장로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살아내신 예수님을 그들은 왜 거부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상상했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힘 있는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를 단번에 다 무찔러버리고 그 놀라운 행할 수 있는 기적으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의 능력으로 그 수많은 로마 병정들을 말씀 한마디로 다 쫓아내버리고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위에 영원한 나라로 세우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힘 있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결국 그들의 그 생각이, 그들의 그 선입견이, 메시아는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그들의 선입견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앞에 놓고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너희가 본다 하나 사실은 너희들이 소경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고대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요. 근데 과연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그분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릇된 선입견을 가지고, 그릇된 상상을 가지고,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혹시 여러분이 상상하고 여러분이 생각한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신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대제사장이었고 장로들이었고 서기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그분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들의 생각이, 그들이 바라는 소망이 결국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구차히 변명하지 않으세요.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고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자, 2절, 3절 한번 다시 볼까요?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니라. 그러자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내 말이 옳도다. Yes, I am. 내가 바로 그야.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씀 이외에 다른 말은 안 하십니다. 침묵하세요.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요즘 상황으로 해석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누군가의 고발로 지금 법정에 갔습니다. 법정에 갔는데 여러분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변호사를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근데 저쪽 편에 나를 고발한 자는 좀 여유가 있었는지 10명의 주라선 같은 변호사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의 죄 몫을 수없이 많이 막 이야기합니다. 판사에게.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죄를 졌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징역을 가야 한다. 벌금을 내야 한다. 줄줄이 수많은 고발들을 나에게 합니다. 근데 나는 아무 말도 거기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판사가 영안이 뛰어가지고 내가 한 일인지 안 한지 금방 알고 잘 판단해 줄까요? 아무리 영안이 밝은 재판관이라도 그거는 안 되죠. 여러분, 이 재판장에서 침묵한다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재판장에 가셔서 침묵을 하면 그거는 암묵적 동의입니다. 그거는 이미 우리가 합의되어 있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대답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합의를 했느냐? 암묵적 동의. 예라고 대답은 안 했지만 저건 한 거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사회가 동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법정에서 침묵하면 그건 여러분 암묵적 예스예요. 아니면 아니로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수많은 고발이 지금 쥐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거기서 침묵하실까? 그러면 진짜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이 재판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이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 사람, 로마 재판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왔을까요? 분명히 14장에서 자기들끼리 재판하고 있었잖아요. 대제사장 앞에 앞서 사내들인 공회원을 모아놓고 재판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말고 왜 갑자기 그 재판정을 로마 법정으로 옮겨갔을까요? 의도가 있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제목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성모독죄. 종교적인 이유밖에는 그 사람들은 정치적인 다른 이유로 사람을 사형을 시킬 수 없어요. 사내들인 공회는. 오직 종교적인 죄명으로만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예수를 몰아가서 죽이자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여러분 동의하지 않는데 유대인 전체 사회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로 따르는 수십만의 군중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전략을 바꾼 거예요. 정치적으로 끌고 가자. 종교적 죄가 아니라 정치적인 죄명을 뒤집어 씌워 죽이자.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가 관용 정책을 펴니다. 로마가 어떤 민족을 정복하면 그들에게 기회를 줘요. 딱 두 가지만 요구합니다. 황제를 너희들의 왕으로 섬길 것. 세금을 로마에게 반드시 낼 것. 이 두 가지만 따르면 그들이 살던 나라에서 그들이 쓰는 언어를 쓰며 그들이 섬기던 종교를 있는 것을 자치권을 인정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족들이 다 그걸 받아들여요. 근데 로마는요, 되게 관용적인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조건을 거부한다. 만약에 그런다고 해놓고 세금을 안 내거나 황제를 온전히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 그러면요, 다른 민족들의 본보기로 아주 무지아비하게 말살시켜요.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는 한번 정복하면 어떻게 하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밀어버립니다. 아예 흔적을 지워버려요. 그 민족이 사람이 살았던 흔적도 없이 아예 완전 평지로 만들어버려요. 그건 여러분 예루살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디고? 로마는 일부러 그래요. 자기들의 반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지금 예수를 끌고 가서 이 로마 법정에서 그들이 어떤 죄명을 씌워요? 신성모독죄가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이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이가 로마에 반역을 했다. 너희들이 그렇게 절대 범하지 말라고 하는 황제만을 섬기라고 했는데 이가 지금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반역죄로 죽이라는 거예요. 반역죄로. 그때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내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거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세요? Yes, I am. 그럼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에 반역한,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절대로 로마가 용서할 수 없는 반역죄.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을 따라갔던 대제사장들이 신이 나서 막 고발을 하죠. 근데 거기에 침묵하시는. 그럼 뭐가 됩니까, 예수님은? 그냥 그 죄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꼼짝없이 그대로 그들이 원했던 대로, 그들이 바랐던 대로 정말 정치적인 반역자가 돼서 예수님은 그 당시 반역자는 다 십자가로 죽여버렸어요.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도 예수님은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이 침묵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들의 그 반역 앞에, 그들의 그런 올무 앞에, 그들의 그런 불의 앞에 침묵하시는 예수님. 너무 힘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연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라고. 아니, 다른 말씀 아니시고 그냥 노라고만 대답하셔도 될 일인데.
거기에 왜 예사이엠을 하시냐? 그렇게 여러분 불의 앞에서도 끝까지 여러분 침묵하시는 예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예수님의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자기가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어떻게든 자기의 권리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끝까지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노력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십니다. 이런 분을 여러분의 왕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은 끝까지 힘없이 털 깎는 자 양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로 왜 그들 앞에 서셨을까? 왜 그 불의 앞에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주님은 서셨을까요?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참된 권세는 우리의 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 그 권세는 여러분 왕이 돼도 왕이라고 여러분 임명은 됐는데 권세가 없어.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뭐 그게 결국 왕입니까? 그죠? 그걸 허수아비왕이라고 해서 그게 무슨 왕입니까? 사람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를 통하여 자기 가진 것을 통하여 권력을 찍으려고 하는 그건 세상의 모든 왕들이 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왕들이 자기의 힘, 자기의 수단, 자기의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스스로 왕의 권위를 가지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다윗. 여러분, 다윗 한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여론, 이스라엘 전체 민족들의 여론은 이미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마음이 돌아섰어요. 사울 왕 저거 이상한 것 같아. 왜냐하면 사울은 어떻게든 자기 가진 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칼로 자기의 권세, 왕의 권위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수고했어요. 다윗의 부하들도 다윗에게 요구하죠. 내게 명하소서. 내가 가서 단칼에 죽이겠나이다.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다윗을 따르는 수하들에게 명령만 하면 사울을 한 명 제거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가서 자기 스스로 내가 왕이 되겠다 마음만 먹었으면 다윗은 몇 번이라도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봐야 그 왕위는 오래가지 못하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줄 때까지 그는 기다려요. 결국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사울, 블레셋을 통하여 죽이게 하시고 다윗이 왕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 스스로 가지신 힘으로 권력, 권세로 그들을 물리치시려 마음먹었다면 얼마든지 그들을 물리칠 수 있죠. 거기서 굳이 침묵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주님이 그들의 그 비열함을, 그들의 그 죄악됨을 폭로하시면 얼마든지 그 법정에서 주님은 무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당신이 바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앞에 기꺼이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침묵하기를 원하셨기에 주님은 끝까지 침묵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폭력 앞에 폭력으로 세상을 이기지 않으셨어요. 자기 스스로 힘으로 세상을 이기신 왕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워주실 때까지 그분은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셨던 거예요. 따르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이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뭘 가졌다고, 내가 뭐 재주가 있다고, 뭔 재능이 있다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내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망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왕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들로부터 거부당하시고 그들은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15장 25절에 가면 때에 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나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사실 이건 이미 빌라도의 신문에 침묵하실 때 내려진 결론이었어요. 정치적인 프레다임을 씌워서 이미 로마에 반역했다라고 하는 죄명을 받는 순간 그 결과 십자가를 친다고 하는 건 이미 기정사실이에요. 주님은 그 모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 십자가라고 하는 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끔찍하고 가장 처절하고, 그래서 일부러 로마의 반역한 자가 어떻게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큰 대로변에다가 보라는 듯이 길가에다가 세우는 게 십자가예요. 일부러 모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기 전에 태형을 칩니다. 갈기갈기 몸을 찢어봐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왜 죽는지 아십니까? 십자가 죽는 사망 원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폐에 숨을 쉬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폐가 지금 숨을 쉬려면 이 못 박힌 손에 힘을 주고 버텨야 돼요. 그래야 폐가 눌리지 않아서 숨을 쉴 수 있어요. 근데 이 못이 박힌 팔에 힘을 빼는 순간 이 폐가 짓눌려서 숨을 쉬지 못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가도록, 그 피 흘려가며 죽어가도록, 일부러 사람들 앞에 모욕을 피려고 발가벗겨서 일부러 맨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지나가던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 앞에 조롱하죠.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당시 십자가를 친다는 것은 여러분 연약함이에요. 부족함이에요. 실패예요. 심지어 이들은 왜 예수를 굳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에 넘겨주었느냐?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공표하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었다. 그걸 사람들 앞에 보여주려고. 그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 곁에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당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것은 수치였고, 내가 아는 사람이 십자가로 죽었다. 그럼 그것은 여러분 나에게 모욕이고 나에겐 수치고 나에겐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어떤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십니까? 예수님은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기어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도 힘없고 너무도 연약해 보이고 너무도 안타까운 그 죽음. 그 끝에 그 죽음을 맞이하신 그분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세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끝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저주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여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순종하시느냐, 어느 정도 따르시느냐, 당신의 목숨을 다할 때까지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십자가를 치면서까지 그분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는 분이었다. 순종하시는 분이었다라는 9절 이러므로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이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셨던 것처럼 스스로 왕이 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바울이 십자가의 해석이에요. 세상 눈으로 보면 예수는 실패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것은 모욕이고 그것은 부끄러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고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그러나 바울의 눈에는 십자가는 오히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는 직위시게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무릎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래서 그 눈으로 보여지는 실패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던 거예요.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대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왕처럼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쓰십니다. 세상 왕들은 자기 스스로 왕좌에 오르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왕, 자기의 칼과 군대로 세상을 정복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세상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왕으로 이분을 모시십시오. 이분이 진정 우리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 보이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연약해 보이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을 부정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정말 연약한 자로 보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 되시며 그분이 여러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진정 여러분의 왕으로 영접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입술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주권을 그분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왕과 신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왕은 신하의 생명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은 누구라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게 왕입니다. 여러분 그 왕, 그분을 내가 왕으로 영접한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 생명 여탈권, 나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이제는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바로 그분을 나의 왕으로 여러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여러분의 생명 여탈권을 내어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우린 그분을 왕으로 영접한다는 건 여러분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 그 모든 것까지도 그분께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하가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왕에 대한 반역인 거예요. 신하는 오직 왕의 영광을 위하여, 왕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충성된 신하예요. 그리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진정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왕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 앞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